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를 얻고 아합 왕을 피하여 가야 할 때가 있고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결단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에게 너의 왕 아합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말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오바댜가 아합에게 보고를 합니다. 16절 말씀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찾았다 그러니까 쫓아와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의 3년 6개월의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듯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 때 더 죄악이 더 극심해지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짐으로써 이렇게 기근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야단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하란 말씀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요. 혹여 때로는 옳지 못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 거짓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를 써놓고 잠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몰래 곁에 와가지고 뭐라고 설교 원고를 썼나 이렇게 보면서 빨간 색연필로 이제 이것은 뭐 문제가 있다 하고 가위표를 다 쳐놨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당신 원고가 빨간 줄로 북북 그어져 있거든요. 보니까 사모님이 이 대목은 김장로님이 시험들 얘기고 이 대목은 박권사가 시험들 얘기고 온통 그 원고가 난도질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 목사님들이 그럴 때 난감하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것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감히 아합 왕에게 그런 말을 전했을 것입니까? 혹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옳지 못하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어저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것 같은 말씀 속에서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목사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잘못되면 늘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쉽거든요. 문제가 났을 때 원망하는 것이 쉬우니까 자꾸 남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옛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을 향해 삿대질 하지 말아라. 삿대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가르친다 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원망하고 삿대질하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보다 3배나 도리어 회개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이지요.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랬어요. 이게 모으니까 엘리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릴 겁니까?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확성기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의 길에 이렇게 두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머뭇거림의 신앙인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세상의 쾌락에 즐겼다가 교회에 와서 회개했다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렵니까? 주님 오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 선포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엘리야는 대결을 요청을 했는데 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는 이 바알 예언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근데 각자의 신을 부르는데 불이 임한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진짜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24절 말씀.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자, 그러니까 무려 850명 바알 예언자들이 그냥 야단이 났어요. 1대 850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26절.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해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 기척이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은 하다가 부르짖다가 그 야단 법석을 떨다가 안 되니까 급기야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몸을 해하는, 막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찌르고 피를 내는 그러한 극한 일까지 벌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척도 아무런 소리도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거짓의 것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1대 850이 아니라 1대 1만 대라고 하더라도 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아직도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포하고 결단하고 주님만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는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서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큰 여러분, 유명하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유명한 만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결단의 시간입니다. 대결의 시간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